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그 끝에 좀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2장의 그 대인은 선현 기청분이라고 그랬죠. 선현 기청분. 선현이 일어나서 그 청한다, 법을 청한다. 선현 기청분인데 거기서 선현이라는 말은 그 수볼이라는 그 말을 그 건강경 전체 그 분을 내자로 이렇게 맞추다가 보니까 이제 수볼이 기청분 이렇게 안 하고 선현 기청분이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선현이 일어나서 이제 그 5가지의 의와 예를 갖추어 가지고 5가지의 예를 갖추어서 이제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2장 내용에서 지금까지 그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하니는 응운하주매 운하항복기심이있고 그렇게 물었죠. 수보리가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있고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여여소설 네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열에는 선호렴제보살 선부촉제보살 하나니 선부촉 이제 열에는 그렇게 부처님 마음을 지금 수보리가 잘 알아주죠. 잘 부촉하고 잘 호렴한다. 여금제청하라 너는 마땅히 잘 살펴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청은 능동태다 그랬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애써 살펴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청 이 말은요. 제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아주 애써 그렇게 이제 잘 들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지금 하십니다. 당이 여설하리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이제 이건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힘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당이 여설하리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하겠다 말해 주겠다. 선남자 선녀이니 선남자 선녀 그래서 선남선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갓집 여자 양갓집 남자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태어난 양갓집 아주 그 남자를 선남자라고 그러고 선여인은 아주 양갓집 좋은 집에서 태어난 그런 그 여자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성보살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하면은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 그러니까 아주 양갓집 남자, 양갓집 여자 이런 선남자 선여인들이 펼치는 운동이 대성보살 운동이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심을 바란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 했는데
잊어버렸을까봐 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산스크리트의 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이라 그랬죠. 예, 부정한다. 눅다라는 눅다라. 예. 보다 높은. 예, 보다 높은. 그러면 삼은 뭔가 하면요, 이 발을 정자예요. 맥은 뭔가 하면요, 덩이에요. 또 삼이 있죠. 삼볼이 있죠. 또 삼은 정이에요. 또 볼이 있죠. 볼이는 각이에요. 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은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은 뭔가 하면 무 이렇게 해주셔야죠. 무. 부정은 무죠. 그래서 무, 보다 높은 하니까 이것은 상이에요. 우장자.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우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삼은 정등, 또 삼볼이 있죠. 요 삼은 또 정이거든요. 삼볼이, 그러니까 정각, 무상, 정덕,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또 다른 면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무상대도를 내가 한번 깨쳐야겠다. 이 세상에 더없이 높은 그런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내가 한번 깨쳐야겠다, 깨달아야겠다 하는 발심을 낸 사람. 발심을 낸 사람. 발심 냈지? 네. 그렇죠. 발심을 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발심입니다.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나는 사람을 억지로 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서운관에서 아마 제일 힘드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덕, 정각심, 정편지, 이런 그 위 없는 말이죠. 그런 그 지혜를 내가 한번 얻어봐야겠다 하는 발심이 확실하게 난 사람은 어떤 경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경계에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하면요, 이 발심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죠. 발심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경계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심이 제대로 된 사람은 말이죠, 소소한 경계는 말이죠, 그 자기가 세운 그 발심 있죠. 그 발심으로 모든 경계들을 다 항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발심을 한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여시주하며 여시항복기심이니라. 여시주하며 여시항복기심이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주하며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니라. 항복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수월이가 물을 때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그렇지,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것이 수월이가 물을 때는 운하라고 썼어요. 맞죠?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죠.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대답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운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시로 바뀌었죠? 여시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봐야 된다 말이죠.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이랬죠? 여시로 바꿨다 이 말이죠. 이제 자, 여기에 이제 대단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으리까를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이렇게 했죠. 이건 뭔가 반복을 한 거예요. 반복했죠. 반복은 뭔가 하면요, 듣는 사람에게 뒤에 말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다. 여러분들 준비 다 됐습니까? 들을 준비 다 됐죠? 예, 들을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확실히 되면은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그 장소의 법문이 말이죠. 제대로 지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하를 여시로 바꾸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뒤에 말씀하실 내용들을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반복해 주셨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복의 의미 두 번째는요. 사실은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공부는요.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이 말은 말이죠.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을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뭔가 하면 이미 공부심이죠. 공부심 아니에요. 공부심. 공부심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지? 이런 대중심이 있겠습니까? 없죠. 공부심이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공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게요. 그래서 여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나한테 지금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으라고 물었잖아요. 물었으니까 그와 같이 네가 지금 물은 그 자체가 말이지 이미 말이죠 공부심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는 발심을 낸 하나의 과정이 되죠. 발심의 과정이 된다 이 말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발심의 과정이 된다. 그게 참 부처님 이게 우리가 건강력을 해석을 하면서요 이런 아주 그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전부 다 이걸 다 그러니까 섭렵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접하지 않고 반복을 한 것은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이미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공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주하고 그렇게 항복받으라 이렇게 지금 대답하신 거다 이 말이죠. 이미 대답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금강경의 문맥으로 볼 때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말이죠. 부처님이 하실 대답의 말씀은 끝난 거다. 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여는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니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수보리가 거기다 대답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유연세존이시여. 유연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착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판소리에 뭔가 하면 치임새예요. 판소리 치임새 알아? 판소리에서 치임새를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유연세존이시여. 이 말은. 얼쑤 하고지만 얼쑤 맞아. 이렇게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유연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니까는 얼마나 부처님께서 신명이 나겠습니까? 명창이 말이죠. 이걸 안 넣어주면은 말입니다. 명창이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명창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멋진 드라마, 멋진 설법이 말이죠. 부처님 입에서 그냥 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연세존이시여 하는 것은 이거 뭔가 하면요. 치임새를 넣는 거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용문 하나이다. 원컨대 더 듣고저 하나이다. 더 듣고저 하나이다. 예, 세존이시여. 이것은 뭔가 하면요. 원효용문 하나이다. 이 말은요. 수보리라는 사람이 마음의 여름을 의미해요. 자기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죠? 유연세존이시여 하는 게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문으로 바뀌었죠? 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청이요. 문으로 바뀌었거든. 이제 금강경은 들리게 돼 있어요. 애써 안 들어도 이해가죠? 청은 애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써 들어야 하는 건데 수보리는 이미 말이죠. 마음을 탁 열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수보리는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리는 거지 애써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예, 이겁니다. 애써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금강경은 이제 수보리의 귀 속에 말해 수보리의 마음 속에 들리게 돼 있다. 들리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이 욕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원효 욕문 그랬죠. 욕 앞에 욕은 뭔가 하고자 할 욕이에요.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할 욕. 하고자 할 욕.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즐겁게 듣고자 원하옵니다. 즐겁게 듣고자 원하옵니다. 즐겁게 듣고자 원하옵니다. 이 욕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말이에요. 원효용문, 예,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장이 지금 끝이 납니다. 자, 이미 이제 부처님 이제 설법 그 내용은 이제 다 했다고 여시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그 여시의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제3장에 지금 제3분에서 여시의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제3분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의가 뭔가 하면요, 제3분의 대의는요, 대성정종분이에요. 대성정종분. 이것도 이제 내자로 맞췄죠. 예. 그 책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전세에는 나오진 않는데 금강의 5가에는 이제 대성정종분 제3장이에요. 대성정종분. 자, 대성이 뭐냐? 자, 대성이 뭔가 하면요. 대성은요.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보살. 그래서 이 보살 운동, 보살이 되는 운동. 소승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를 뭐라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라한이라고 했다. 아라한요. 아라한을 왜 설정했는가 하면은 말이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좀 괜찮게 하고 있는가? 네. 자네도 그래? 네. 자네 이제 처음 봤으니까 지금 아직 모르겠네.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이죠.
초기 교단에서도 볼 때 처음에는 부처님을 그렇게 하다가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격화 시킨다 그랬죠. 신격화 시켜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신격화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부처님은 넘보지 못할, 어떤 사람도 넘보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미화시킨다 이 말이죠. 미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대중과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무나도 돼가지고 부처님 같이 똑같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가 말이죠, 이게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면요, 부처님 자체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다음에는 누구냐? 자기들이에요. 그 자기들이 뭔가 하면요, 아라한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아라한이다. 그래서 아무리 중생들은 우리들은요, 닦아도 뭐요, 부처집까지는 갈 수 없고 어디 가느냐? 아라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소승이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하는 사람들의 통칭이다. 수도하는 사람들의 통칭이에요. 통칭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뭔가 하면 보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보살이 되는 운동 자체가 뭔가 하면요, 대성으로 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보살들은 뭔가 하면요, 선남자 선여인이 있었죠 아까. 그 선남자 선여인들이 펼치는 운동이 보살이에요. 보살 운동이다 이 말이죠. 자, 보살 운동인데, 자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법의 등급에서요, 출가이 다음에 뭡니까? 대강열애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말이죠, 대강열애이, 다시 말하면요, 대종사님 같은 대강열애의 문호를 제도적으로 활짝 열어놨죠. 대조군들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과거 불가에 있는 한부처 만보살이라 그랬죠.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열의 만보살 도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열애의 문호를 대종사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말이죠, 나를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당신 스스로가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호를 활짝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대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윤홍식 씨 강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윤홍식 씨가 원불교 강의를 하면서 윤홍식 씨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원불교는 대성불교의 꽃이다 그랬어요. 신문에 났죠? 봤죠 여러분들? 안 맞는 모양이네. 원불교는 대성불교의 꽃이다. 대성불교의 꽃. 그래서 대성인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수레. 수레는 타는 거 아닙니까? 수레는 타는 거. 그래서 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인데 선남자 선여인이고 더 이상 없는 수레, 더 이상 없는 수레, 가장 뛰어난 수레, 가장 뛰어난 수레. 결국은 그 수레는 뭔 수레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의 수레다 이 말이에요.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수레다. 더 이상 없는 수레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수레예요, 대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대성이라는 것은 보살의 수레다 이 말이죠. 보살의 수레다. 자, 그래서 대성을 정종, 바르고, 정은 바르다 이 말입니까? 정은 바르고 어뜸된다. 정종, 바르고 어뜸된다. 바르고 어뜸된다.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대성을
대성의 바르고 으뜸되는 분 제3. 바르고 으뜸되는 분 제3. 이것이 이제 대성 정종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뜻이다. 그래서 이 대성 정종을 제3장에서는 지금 3분에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3장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죠. 우나 응운하주 응운항복기심알이 있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그 여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여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말이죠. 제3분이다. 제3장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불이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항복기심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니. 자, 여기서 보살은 아까 계속 얘기했죠. 근데 마하살이 나와요. 마하살요. 보살은 우리가 뭐는데 이 마하살이라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하살이라는 것은요, 마하보살의 준말이에요. 마하보살의 그 준말, 그게 그 축소한 말이다 이 말이죠. 마하보살. 그래서 마하는 뭔가 하면요, 마하반야바람 일다신경 나오죠. 마하는 뭔가 하면 크다. 크다는 뜻이. 대의 뜻이. 자, 그러면은 약 제보살 마하살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보살 마하살. 그 마하살은 대보살이죠. 대보살, 큰 보살이다 이 말이죠. 이 보살 마하살을 육조스님이 해석을 하기를요. 육조스님이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스님은 이렇게 이제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대성운동으로 내가 설명을 했죠. 대성운동을 설명했는데 이 마음이 항상 청정한 사람이 보살이라고. 육조스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하살은요, 육조스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마음이 경계나 티끌을 당했어도 청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마하살이다. 그래서 마하살이 조금 더 높으죠, 단계가. 그래서 보살은 앞에 마음도 청정하고 뒤에 마음도 청정해서 청정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육조스님은 이제 보살이라 그랬고, 마하살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말이죠, 경계나 티끌을 당해도 그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물들지 않고 그게 청정해지는 그런 공부심의 단계를 가진 사람을 마하살이라고 그런다. 육조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말이죠,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대성불교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모든 그 무리들을 우리는 보살이다. 그렇게 칭하면 이제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보살 마하살이 여시항복기심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그 항복받는 이제 내용이 이제 지금
이제 제 3장에서 3번에서 지금 이제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항복을 받는다. 어떻게 항복받는가 한번 봅시다요. 아까 이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항복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공부심이다 그랬죠. 그 자체가 공부심이다 그랬는데 그 공부심의 그 소소한 내용들을 말이죠. 소소한 내용들을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지금 하십니다. 소유 일체 중생지유, 소유 일체 중생지유, 있는 바, 소유 일체 있는 바 이 말이에요. 소유 있는 바, 일체 중생지류, 일체 모든 중생의 류, 중생의 류. 자, 여기서 말이죠.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중생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중생이란 말 많이 쓰죠? 중생, 중생, 중생. 자, 중생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뭔가 하면요. 사떠바예요. 사떠바. S, V, 사떠바, T, 사떠바. 이게 산스크리트 원어예요. 산스크리트 원어를 이 산스크리트 원어 사떠바를 우리가 한문으로 의역을 한 것이죠. 의미로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의역을 하니까 뭐가 됐는가 하면 중생이 됐다 이 말이죠.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제 사떠바인데 좁은 의미의 중생은 인간들을 말해요. 보통 인간들을 말해요. 좁은 의미의 중생은요, 인간. 보통 평범한 인간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말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모든 자의식을 가진 유정들을 다 말해요. 유정들, 유정물. 유정물을 말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 살아서 움직거리는 모든 것, 그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사떠바의 뜻이다. 사떠바. 중생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그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뭔가 하면요, 불보살 성현과 대칭되는 중생을 대체로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중생 그러면은요, 부처님하고 대칭되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중생,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중생의 뜻을 말이죠, 넓히면은 뭔가 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중생이 되는 거다. 중생지류, 중생이 유가 많다 이 말이죠. 중생지류에. 자, 약난생, 야태생, 약숙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해갖고 구류중생이 나오죠. 자, 구류중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구류중생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요. 한번. 이 우리가요 건강경을 하면서 그 인도 사람들요. 인도 사람들이 어떤 그 사유세계, 인도 사람들의 그 생각의 세계, 이것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요, 중생, 이 사토바라 그랬죠? 이 중생을 그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류하는 방법. 분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중생을 분류하는 방법, 사토바, 중생 분류의 방법. 지금 분류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태어나는 모습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습에 따라서 중생을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태란섭하죠. 태란섭하. 태어나는 모습이 말이죠. 자, 첫째는 태어나는 모습이요. 태로 태어난다. 자, 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태로 나는 것들은 말입니다. 상당히 고등동물이에요. 태는 고등동물들이 태로 태어나요. 고등동물. 그 고등동물 중에서 최고의 고등동물이 뭔가 하면 사람이죠. 네. 최고의 고등동물이 태어나는 모습이 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 알로 태어나는. 이거 알로 태어난 건 다 알겠죠? 닭들, 뭐, 새, 주로 말이죠. 이 조류 계통이죠. 새 계통. 그이가 다 알로 다 태어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태란섭. 물에서 태어나. 그래서 바다나 저수지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이제 그게 섭이단 말이죠. 모기류, 섭에서 태어난 거, 모기류, 곤충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섭에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화는요, 네 번째. 문득 변한다. 이런 뜻이죠. 문득 변한다. 이제 화는 이제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호련히 그냥 태어난 거예요. 화는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호련히 태어나는 것. 그래서 도깨비나 신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인도 사람들은 말이죠, 화생이라 그랬다. 도깨비, 신들. 그래서 인도는요 신의 나라예요. 인도는요 신의 나라예요. 그게 엄청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 자체가 말이죠. 힌두교 자체가 뭔가 하면요. 신의 종교예요. 힌두는요. 신의 종교.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에 불교와 힌두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비스누 신 얘기했죠. 비스누 신. 그래서 화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미나 또 우리가 뭡니까? 나비. 이런 것들은 문득 태어나죠. 문득 태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뭔가 하면 제1차 그 이제 구류 중생의 제1차적 분류가 태어나는 형식. 어떤 형식으로 태어나는가? 그 태어나는 형식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류 중생의 제일 앞에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의 분류 방법이에요. 인도에서 이 지금 전통적으로 중생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의 분류 방법은요, 형체의 유무에 관한 분류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모습의 두 번째는요, 형체. 유무는 뭡니까? 있고 없고죠. 네, 있고 없고. 형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분류를 하면은 그 지금 나왔는데 지금 구류중생 중에서 태란섭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 유색, 무색. 그래서
형체를 가진 모든 생물을 유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가 없는 신들, 신의 세계, 이거를 무색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물들은 다 형체가 다 있죠. 그 생물들은 형체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도에서 이것을 유색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유색이라고 그랬다. 유색. 그 다음에 무색은 말이죠, 형체가 없는 신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들, 그것을 무색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형체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것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세 번째 분류의 카테고리는요, 지각의 유무에 초점을 줘요. 지각 유무. 지각 유무에다가 줘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각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요.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이제 생각이죠. 생각하는 것. 지각이 있다 없다. 우리는 지금 지각이 있죠? 우리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각. 그래서 지각의 유무에 따라 초점을 두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유상. 유상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유상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오감의 지각을 가진 존재, 오감. 이 오감, 다시 말하면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러지? 색수상행식 그러지? 그러면 색하면은 그걸 느끼지? 수도 우리가 느끼지? 그러면 오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다 뭐라 그러냐, 유상이라고 이렇게 중생을 분류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무상. 자, 두 번째는요, 무상은 뭔가 하면요, 오감의 지각을 갖지 않는 천상의 존재죠. 천상의 존재. 이제 인도 사람들은 확실히 이렇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현실 세계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그 신들의 세계를 많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상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그랬죠? 비유상, 비무상. 이거는 뭔가 하면요, 지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안 가졌다고도 할 수 없는 지고의 신들, 지고의 신들. 지각을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안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유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무상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고의 신들. 지고. 지극히 높은 신의 존재. 그걸 뭐라 그러냐? 약비, 유상, 비무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지고의 존재. 가장 높은 지고의 존재. 지고의 존재, 이런 것.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세 가지 카테고리에 의해 가지고 사트바는 뭔가 하면 중생이라 그랬죠. 중생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서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해가지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서 분류를 한 이것을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를 나오느냐, 부류중생이다. 부류중생. 9가지 유의 중생이다. 9가지 유의 중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